오늘은 2018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근거가 되는 성경의 말씀이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있습니다. 거기 13절부터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에 가장 중요한 농사인 가을에 모든 것을 추수한 후에 이래 동안 지키라고 한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 11월 중순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지켜라 명령을 한 것입니다. 14절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나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농사에서 추수를 다해서 알곡을 거둬들인 후에 그 알곡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서 그냥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객과 또 레인과 또 고아와 과부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함께 즐겁게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셨으니 해야 되는데 복 주실 것이니 하는 이유는 1년 농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는 대부분이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직업이 농업이 대부분인데 이 농사 짓는 것을 잘 지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농사가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도 감사 절기를 지켜야 된다. 복 주실 것이다. 내년에는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라 이겁니다.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이 귀한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1년치 먹을 양식을 거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절기 예물을 드리면서 한 끼 두 끼 일용할 양식만 드리지 말고 힘대로 드려라 이겁니다. 자, 추수감사절, 오늘날의 형태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지킨 것을 또 많이 우리가 미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이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한 사람의 감사를 소개하고 우리 에베소서 계속 진행된 대로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작년 재작년인가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그쪽으로 일부러 가자고 해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벌써 대여섯 번 그곳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은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성경과 찬송가 또 그리고 설교를 집필했던 설교 노트 그리고 그 교회에 있던 회의록 편지들 오고받은 편지들 서신들 그리고 각종 무슨 사진들 이런 것들이 유품 같은 것들이 많이 기념이 되죠. 2층으로 돼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의 어떻게 살으셨는가를 배우고 또 그 숨결을 느끼는 참 좋은 기념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 한 곳에 목사님이 드린 이 누런 봉투, 오래돼서 누런 봉투, 감사헌금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감사헌금 봉투가 어떤 감사헌금이냐면은 이 목사님께서 이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요순 반란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비슷한 그것이 있었죠. 그때 거기서 이 다 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죽임을 당해서. 그런데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장례식을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첫 주일에 두 아들 장례식 치른 것에 대한 감사 예물을 드린 겁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이, 그것도 못난 자식이 아니라 유학 갈 준비를 한 자식이었고 그 또 학교에서 가장 리더 역할도 했던 똑똑한 훌륭하게 잘 컸던 이 두 아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물을 드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감사 예물이 액수가 1만 원이라고 적어졌어요. 오늘날 우리 1만 원은 우리 돈으로 간단한 거지만 그 시대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6.25 전쟁 바로 직전 전후 아주 혼란한 이런 그 틈에 그 시대에는 1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쌀 한 가마가가 1원 50전인가 돼요. 한 가마가. 그래서 이 액수를 환산을 해보면은 이 목사님의 1년 10년 사례금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 예물 드리고 감사하다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게 큰 모든 아마 모았던 모든 것과 장례식 때 많은 그런 경조 조의금과 그런 것들이 다 모아졌겠지요. 전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감사를 얼마나 하는지, 또 우리는 감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지게 하는 그런 이 목사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윌리엄 스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해야 하며, 감사는 좋은 때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돼야 한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상황에 있어라도 해야 하며 그것은 여전히 의무이다. 그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의무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은 매우 슬픈 상태다. 반면에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그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다 심각한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이 데니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세금 낼 때 감사하며 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냐고 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한 옷이 집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갈아입을 옷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뒷좌석에 앉아 예배 드리는 성도의 찬송 소리가 돼지 멱다는 소리로, 듣기 싫은 소리로 찬송할 때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할 때 우리는 하루 종일 너무 일을 심하게 하면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때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2번째입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감사해. 기도할 때 감사하는 생각이 나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바울 사도는 열심히 이방 나라 소아시아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을 막 세웠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2차 선교할 때에 세운 교회고,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머물렀던 분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에베소 교회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착이 가는 그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성도들끼리 사랑을 실천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때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목회자들이 최대 보람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배운 성도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서 실천해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사랑을 실천한 사랑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아주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소문이 막 들려오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고 사랑을 실천한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 16장에 자기 목회 사역에 도움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이들을 문안하라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베베 자매를 첫 번째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베베 자매는 바울의 보호자 같은 사람이 되죠. 부모가 아들의 보호자가 되어준 것처럼 바울이 주의 사역을 하는데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염려된 모든 일을 보호자처럼 다 이렇게 돌봐주고 도와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베베 자매를 소개합니다.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고 바울 사도를 보호해 주면서 그 일에 주의 일을 도와줬다 이겁니다. 에베네더를 소개하는데 이 에베네더는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지, 첫 열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세례 받은 사람, 첫 번째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첫 번째 잠실에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 번동에서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 이 상계동으로 이전했는데 상계동에서 첫 번째 등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고맙게 생각해요. 이들이 등록해 준 것은 우리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들이 등록함으로 다시 또 다른 분들이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네더의 첫 번째 성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하는데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감옥도 같이 갇혔던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같으면 주에 일하다가 목사님과 같이 감옥에 갇히면 내가 목사님 따라다니라고 감옥도 다니고 이게 뭡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은 같이 감옥에 같이 갇히기도 했어요. 얼마나 바울이 위로가 됐고 고맙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 다음에 우르바노는 동력자라고 그랬습니다. 동력자가 평신도가 주의 종과 똑같이 같은 일에 아주 동력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줄줄이 소개하면서 말미에 정반대되는 사람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똑같은 교회에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 교훈을 거슬리기,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기, 그리고 교활한 마음으로 아첨하고 순진한 척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미혹해서 이렇게 분쟁의 대열에 끼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속에 또 합니다. 이런 못된 사람들하고는 아예 교제도 하지 말아라, 멀리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는데 여러분이 목회자가 다른 교회 가서 또는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성도 이런 성도 정말 칭찬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받을 성도인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렇게 못된 성도가 교회를 괴롭힙니다 이런 성도인지, 우리가 부흥회를 많이 참여하고 부흥회 때마다 부흥 강사들이 좋은 성도들을 많이 소개해,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을 많이 간증한 성도들을 많이 소개하는 것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반대로 주의 일을 방해한 사람도 가끔 소개하는 것을 우리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주의 종이 기도하는데 기억도 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성도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해 줍니다. 그게 첫 번째 보면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난 그 고마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고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지금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창조주요 능력자인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있다더라 하면서 믿는 것과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힘써 알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참된 그리고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계속 몰라버려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육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합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히 외쳤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가지도 않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그랬으니 잊었기 때문에 나는 네 자식들도 잊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는 네 자식들을 버릴 것이다 하는 무서운 말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그러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자.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간곡히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으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거룩한 영으로 알 수 있어요. 계시의 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은 곧 성령으로 알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고 그 하나님을 알 때 내 영이 깨어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유대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 중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젊은이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가 공무원으로 차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신비한 꿈을 꿨어요. 왕이 꿈 때문에 괴로워요. 분명히 신이 계시한 꿈인 것 같아요. 개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꿈이 새록새록해요. 그래서 이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시 이 바벨론은 그 시대의 그 지역의 최강대국이에요. 유능한 인재도 많아요. 그래서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객, 박수들 이런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러니까 술객, 박수라면은 점쟁이니 사주팔자 잘 보는 사람이니 이런 철학자니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포함됐다 이겁니다. 모든 그 지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꿨다. 이 꿈을 해석해라.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해 주면은 큰 상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당장 쳐 죽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들이 모여서 왕이여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맞혀라. 그리고 이 꿈을 반드시 해석해라. 해석하지 못하면 반드시 처벌할 것이다. 그럽니다. 다니엘도 그 부류에 속한 공무원과 같았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니엘에게 찾아온 근위 대장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왕이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내가 그 꿈을 해석할 테니까 시간 좀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 다 합니다. 지혜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럽니다. 근위 대장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나타났습니다. 왕이요, 왕은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손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와 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가락은 일부는 흙입니다. 진흙입니다. 맞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꾼 꿈을 아무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 아내 왕비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신하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딱 그 꿈을 얘기해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꿈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이겁니다 하고 해석을 딱 해주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큰 상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 나라 가장 높은 벼슬인 총리로 되게 해서 우리나라를 다스려라, 이끌어라 하고 이 다니엘을 그 높은 자리의 벼슬로 앉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혜와 계시의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서로 기도할 때, 목자가 목원을 기도할 때, 교사가 자녀들을 기도할 때, 학생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서로 이 기도를 해줘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너무 쑥쑥 자라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고 믿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도 귀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이 10냥이면 눈이 몇 냥이라고 했죠? 예? 900냥. 참 이상한 사람이겠어요. 몸이 10냥이면 10냥 안에 있어야지. 10냥인데 눈이 어떻게 900냥이 돼요? 몸이 1000냥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10냥이라고 했어요. 몸이 10냥이면 눈이 9냥이지. 내 몸에서 눈이 90%로 제일로 소중하다 이겁니다. 나머지 10%가 손, 발, 이, 귀, 다른 것들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눈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도 육신에서 제일 소중한 것처럼 영의 눈은 이 육신의 눈보다 1000배, 10,000배 더 소중한 겁니다. 영의 눈이 떠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뜨이지 않고 성경 읽으면 어떻게 해요? 졸리기만 해. 졸리기만 해. 이게 뭔지 이해도 안 되고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고 읽기만 해도 그 깨달음에 감사가 넘쳐난 거예요. 영의 눈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소경이 돼서 안 돼. 육의 소경이 돼서도 안 되지만 영의 소경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육의 소경이 됐을지라도 영의 눈이 밝으면 아무 이상 없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서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아주 적군들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도와주셔서 놀랍게 무섭게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모압 왕이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믿는 신의 선지자가 발람이라는 것을 알고 발람에게 가서 복채를 많이 가지고 갑니다. 뇌물을, 돈을 많이 갖다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우리나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이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단칼에 내가 어느 선지자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다 그러면서 감히 그런 기도를 할 수 없다고 쫓아내야 되는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해요. 그 기도해 본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높은 고관과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와서 주면서 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져온 선물이 커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기도할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 가는데 나귀가 어느 이 사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꼼짝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가자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한번 죽어라고 내리쳤더니 움직이지 않아요. 두 번째 또 내리쳤더니 움직이지 않아요. 세 번째 또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그런 거예요. 발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가지 않으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때린 거 아니냐. 그렇게 나귀가 또 말합니다. 내가 언제 거역한 적이 있더냐?
아니 없다. 그런데 왜 이번에 안 가느냐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육신의 눈은 육의 세계만 보이지만 영의 눈이 뜨면은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칼을 들고 쫙 서가지고 지나오면은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나귀는 그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발람 선지가 엎드립니다. 그 사자를 엎드려. 내가 잘못했다고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을 분별을 못합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발람 선지자 같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 기도도 해줘야 돼요. 영의 눈이 뜨게 해달라고. 영의 눈이 뜬 사람은 세상의 것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많아도 감사, 적어도 감사. 그걸 왜? 영의 세계가 바라보이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고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알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과정에 어려움과 고통과 실패와 이런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영의 눈이 반드시 뜨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지금 오늘 성찬식이니까 간단하게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에베소 교회에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 바울이 기도할 때 생각나는 성도가 반드시 되시고,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다 응답되셔서 여러분이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